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랜만이죠? 같이 선포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2024년) 나에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진 않으셨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함께 선포해 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불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성민을 보니까 입만이 교례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에 거룩한 등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선포할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행하실 귀한 일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힘이 안 돼요. 나는 어떤 능력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선포로 축복을 여는 2024년 하반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 왜 유다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주어졌고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과분한 축복을 보면서 아니 왜 저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였지?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저 친구는 참 하나님의 많은 복이 임하였다. 그래서 부럽기도 하고 도전도 되고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요. 저에게도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해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한 번은 부목사를 할 때에 장로님들이 세 분이 되셨어요. 세 분이 되셨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분들이 왜 장로가 되셨는지.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분들이 장로가 되셨죠? 약간의 불만 섞인 질문이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왜 그분들이 장로가 되었을까? 그걸 누구한테 물어봤다고요? 부목사인 저한테.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죠. 왜요? 그건 담임 목사님의 거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부목사한테 야 누가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는 교구별로 장로님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에서는 이분을 추천합니다 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그래도 교구 목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도 몰라요. 그리고 저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분들이 되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각자마다 다른 분량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볼 때는 저분들은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데 저게 부족한데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분들이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복은 한번 따옵니다. 그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냥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아, 그 사람에겐 이러한 마음이 있구나. 이러한 열정이 있구나. 우리가 볼 때는 우연히 어쩌다 재수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무엇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이 숨어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그가 고백한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못된 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왜요?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도 있어요. 지난 2주간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는 유다의 죄악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유다는 어쩌면 참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야 얘는 안 돼 라고 도장을 찍어버려야 할 사람일 수 있어요.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라는 사람과 함께하였죠. 믿음의 사람을 떠나서 세상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방 사람과 함께하면요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빠져들고 세상 사람들과 빠져들고 그들과 너무 친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삶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하죠.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노세 노세. 언제요? 야 즐거움이 있구나. 아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야 하면서 아우 이거 너무 신앙생활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좀 놀아가면서 해야지 라고 하면서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과 접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누구랑 결혼하는데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 그 딸과 결혼하였죠. 그래서 새 아들씨가 나왔어요. 근데 유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다의 이름의 뜻 같이 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이름들이 있죠. 이 거룩한 이름들이에요. 놀라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올림픽 재밌게 봤죠?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올림픽 안 보시고 말씀과 기도만 사셨나 봐요. 저는 봤어요. 보면서 좀 아쉽다라고 하는 한 선수가 있었어요. 이은혜 선수. 아십니까? 모르시나? 저만 텔레비전 봤나 봐요. 탁구를 치는데 이은혜 선수. 좀 이기면 좋을 텐데 그 이름이 이은혜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잘해라 잘해라. 근데 아쉽게 질 때가 많았죠.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왜 이은혜일까?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더라고요. 근데 이 선수가 신유빈과 누구죠? 몰라요. 한테 신유빈과 옆에 있는 그 한 자매와 함께 셋이서 전지 이 세 명의 선수끼리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이은혜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가? 양영자 탁구 선수 그분이 선수를 그만두고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어린 이은혜를 만났고 그의 실력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왔고 그가 한국에 와서 귀화를 해서 이름을 이은혜로 바꿨던 거예요. 오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세 명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옆에 있는 이 다 선수들이 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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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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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구나. 이 선한 영향력.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이 땅에 와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이은혜 이렇게 돼버렸어요. 중국 이름을 버리고 이은혜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원래부터. 그렇구나. 그런데 유다를 보면요. 유다 그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공동체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삶 안에서 떠나서 그는 아둘람 사람과 함께하였고 그리고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유다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그랬던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을 통하여 회개라는 걸 합니다.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회개라는 겁니다. 아멘. 회개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죄값을 치르고 멸망해야 할 유다 아닙니까? 그의 잘못된 선택, 그의 잘못된 판단, 그의 잘못된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며느리와 동침함을 통하여 그는 이 며느리와 자식을 낳는 관계가 받게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서 그는 어쩌면 지워버려야 할 그러한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회개라는 걸 하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이 유다가 갑자기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요. 같이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바뀌었네요. 이해하시 바랍니다. 옳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빨리 없애야죠. 이 유다, 그는 다말이 부정하고 다말을 불태워 죽여야 해. 저 며느리는 바람난 거야. 음란한 애야.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서 그의 씨를 씌워버려야 해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임신케 한 사람이 자신인 걸 알았고, 내가 불의함 때문에 이 다말이 이러한 선택을 했구나를 깨닫고 나서 이 유다는 다말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나보다 옳다. 여러분, 회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는 변명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맞아요. 납니다. 나 때문이에요. 나의 죄악이에요. 나의 불의함 때문입니다. 이 유다가 이 거룩한 회개를 통해서 그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 하나님이 나를 꾸짖을 때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저 사람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가지고 그러세요? 오늘도 또 이 일이 있었죠. 성민이를 꼬셔서 제가 과자를 샀어요. 과자는 두 가지 목적입니다. 보는 것과 먹는 것. 처음부터 먹지 않습니다. 저는 열심히 보고 있다가 하나를 먹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또 저한테 또 이 질문하는 거죠. 왜 과자를 샀냐고. 그래서 저는 면피를 해야죠. 항상. 그래서 저는 아들을 꼬시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성민이가 먹고 싶은 것도 사고 나도 샀다고. 그래서 같이 좀 덩달아서 가려고 했는데 저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랬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같이 했다고. 회개라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나를 볼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또 깨달았죠. 주여, 내가 꼬셨느니, 내가 진짜 꼬시긴 꼬셨는데 또 거기서 또 면피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혼자 또 사무실에 내려와서 해주는 거죠. 주여,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를 보면 함께 자신의 죄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이 유다를 꼬드긴 것, 유혹한 것은 다말이었습니다. 그가 창녀의 모습으로 이 길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아내의 죽음 이후에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창녀에게 들어간 겁니다. 유다는 다말에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창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속여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말이 문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내 탓 아니에요. 저 며느리 탓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창녀의 옷을 입었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갔던 거예요 하면서 함께 죄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한번 더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니,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돋구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는 나보다 옳은 거예요. 주님이 어떠한 말씀하시든지 주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아멘. 그래야 회개라는 걸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를 읽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2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다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요. 우리는 옳아요 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옳으십니다. 성경은 나보다 옳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을 봐야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못 보고 나 잘하는데? 나 이 정도면 괜찮아. 나 이 정도면 성실한 거야. 나 이 정도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내가 누구보다는 잘하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네 라고 생각하면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나 말씀 앞에서 나를 세워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우린 회개라는 걸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를 살리는 것은 회개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은 거룩한 회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분은 회개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어. 나 회개했으니까 됐어. 아니요. 회개는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회개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세례받고 우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받은 것은 시작인 거예요. 다시 태어남으로 시작한 거예요. 시작했다면 내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까?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요. 말씀을 듣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한 가지 이유.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례받고 회개함을 통하여 세례받고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로운 삶을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이 믿음의 삶이요. 유다는 회개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죄의 저주로 죽어야 할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로서 나는 살아가야지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아보리라. 아멘. 이 거룩한 믿음의 결단. 그래서 속죄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우리 속장님들은 속죄예배를 통해서 우리 속회원들에게 믿음의 결단,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라는 그런 결단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건데요? 얼마나 기도할 건데요? 언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어떠한 믿음의 삶이요? 어떠한 전도자의 삶이요? 어떻게 전도하며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아갈 건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눌 때에 그의 인생이 도전을 통해서 변화되는 믿음의 삶이 됩니다. 유다는 회개로 끝나지 않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에요. 그게 두 번째 말씀이었죠.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며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유다입니다. 사랑하는 사도인전교 성도 여러분, 헌신, 희생, 자기의 죽음은 누구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입니다. 나를 희생한다, 나를 헌신한다, 자기 죽음, 자기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이거 정말로 두렵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행함입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떻게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나의 삶을 드렸느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열매는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를 결단하고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은혜의 모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시골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 집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손주가 신학교를 갔대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저는 저희 할머니가 어떤 기도를 한지 몰라요. 제가 8살 겨울방학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할머니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가도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세요? 이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고, 할머니 손을 잡고 뭐 이렇고 저런 걸 해봤지만, 제가 할머니에게 그때까지 할머니한테 할머니는 무슨 기도해요? 이걸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마실도 다니고 할머니와 함께 많은 시간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물어본 게 제 마음에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인지 제가 할머니를 생각하면요,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천국에서도 기도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저희 아버지가 한번 어려움을 당할 뻔하다가, 생명의 어려움을 당할 뻔하다가 그 전날 그 새벽에 할머니 꿈을 꿨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러한 저희 삼형제를 앉혀놓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돌아가셔도 기도하나 보다. 오늘 할머니 꿈을 꿨는데 할머니가 기도하더라. 놀라운 은혜죠. 아멘. 여러분 꿈을 꿀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꿈을 자녀들이 꾸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수가 엄마 꿈을 꿨는데 우리 엄마가 성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 엄마는 날 위해 뭘 기도했지? 이런 거예요. 우리 솔비가 꿈을 꿨는데, 엄마 꿈을 꿨는데 엄마랑 손잡고 놀러 가고 그런 데 간 게 아니라 엄마가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꿈을 꾼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은혜가 충만할까요? 아멘. 우리 규희가 꿈을 꿨는데 우리 이민수 권사님이 그렇게 눈물로 귀 하면서 이렇게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규희는 자고 일어나서 행복할 거예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나지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서 그 열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 제가 신학교를 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 할머니,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던 그 할머니가 저희에게는 준 건 거의 없어요. 그건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을 받았고요, 영생을 축복의 선물을 받았고요, 믿음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고백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저희에게 좋은 걸 줬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업이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지금 제가 그 길 가고, 제가 그 유업을 저희 자녀들에게 나누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헌신, 희생, 자기 십자가를 지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마시고 이 유다처럼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사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하여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이 흘러가서 우리 삼남매에게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주여 저를 통하여 이 복이 흘러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들을 통하여 현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만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참 많았어요. 국내에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없었지만 읍내에서부터 많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부모들이 이런 말도 해요. 야, 읍내에도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거기까지 가네요? 그러게요.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일도 시켰어요. 여자아이들 데리고 일도 시키고 같이 막 삽질도 하고 낫질도 하고 하면서 같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왜 여기까지 올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이 저희 교회로 오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를 소망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망의 메시지, 비전의 메시지, 꿈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야, 해보자, 한번 된다, 된다, 된다. 그런데 철원 여고에는요, 이과, 문과, 상과가 있었습니다. 이과, 문과, 상과. 여러분, 누가 공부를 가장 잘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잘해요. 그러나 아이들의 성적을 보면요, 대충 그래요. 수학을 좀 잘하면 이과 한 반이 있어요. 문과 두 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과, 상업을 공부하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 상과. 저희 교회는 이과 한 명, 나머지 다 상과예요. 아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서 교회를 오면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학교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마트나 슈퍼나 그런 데 가서 계산을 하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다 하면서 너희는 잘 돼야 이곳에서 머물면서 이런 거 한다 하면서 그런 축복의 말을 막 해준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될까요 우리가? 된다.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뭐 시켰냐? 기도를 시켰어요.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하면 공부 잘하죠?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죠. 기도만 한다고 잘 되면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렇죠? 모르시네. 여러분들 교인들 다 자녀들 기도만 시키시 바랍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을 기도만 시킨 게 아니에요. 아이들 데리고 밤 10시부터 11시까지 열심히 기도를 시켰죠. 매일 기도를 시켰어요. 막 부르짖어 기도시켰어요. 새벽 기도도 시키고, 그것도 중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원래 어른들은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에게 기도만 시킨 게 아니에요. 공부도 시켰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 제가 공부를 시키려고 했더니, 수학이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앞에 부대가 있었어요. 그 부대를 보니까 애들이 있는 거예요. 병력이 있죠. 그래서 두드렸어요.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두드렸어요. 대대장님, 저는 부대 앞에 있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청소년들이 있는데 군대는 대민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농사가 질 때 농사 대민도 지원도 하고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좀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아이 병력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러자예요. 그러면서 이거 좋은 거라고 그래가지고 병력을 지원했는데요, 외국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국내로 와서 군대를 들어왔어요. 그 애들을 영어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대 다니는 애가 군의관 안 가고 왔나 봐요. 그러면서 걔네들을 수학 선생님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병력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애들이 수준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괜찮대요. 그냥 보내주겠대요. 이게 아닌데. 이 정도 아닌데. 대충 하는 애들 보내줘야 애들이 대충 해가지고 공부 좀 이 정도 올릴 텐데. 이런 애들 보내주면 우리 애들이 기줄 것 같은데. 그런데 보내주겠대요. 그걸 가지고 철원고등학교, 철원여고에 가서 제가 교장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야간 자습 안 하고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교육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 병력을 학교로 보내주면 어떠냐요? 그건 아니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애들을 위한 거라고 해서 마을에 빌려가지고 마을 이장님과 또 이제 노인회장님, 우리 교인이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거기서 공부방을 만들었어요. 여자 할머니 방에서는 여자아이들이, 할아버지 방에서는 남자아이들이 들어가서 같이 공부를 했죠. 왜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요. 현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유다는 회개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룩한 축복을 열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합니다. 시작. 통치의 귀를 받은 유다. 그냥 이스라엘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유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그 속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꿈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꿈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뭐라고 하든지, 왜 사도라고 하느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그들이 뭐 어떻게 보든지 저는 제자에서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하나님 이 석사동 에마골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가봤더니요, 60이 넘으신 분이요 꿈을 꾸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랑 다른 교회였어요. 근데 그 60이 넘으신 분이요 와서 이러한 꿈을 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왔다가 선교지 방문을 왔다가 이 아이들의 얼굴을,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셨던 60년대 그때를 생각되는 거예요. 그 눈망울이 초랑초랑한 아이들이요, 선교지의 아이들, 동남아시아 아이들 보면요 눈빛이요 초롱초롱해요. 그 아이들의 눈빛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떨림이 오더래요. 그래서 제가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은퇴하면요 제가 선교지에 와서 선교를 할 겁니다 하면서 여기서 잠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이 열망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처럼 통치의 귀를 얻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 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8절이요. 8절 같이 합니다. 유다야, 창세기 49장을 펴놓습니다. 창세기 49장. 유다의 축복 첫 번째, 형제들의 찬송이 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한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이죠. 우린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만 이 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꿈은 요셉 당대로 끝납니다. 근데 그 꿈이, 그 현실이 유다를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셉은 혼자 그 약속을 얻고 끝났지만 유다는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이죠.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송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그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아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찬송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내 영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이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형제들의 찬송이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머뭇거릴 때에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 희생을 했어요. 모든 형제들은
베냐민이 요셉에게 붙잡혀서 이제는 이 요셉을 데리고 갈 수 없고 요셉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아버지 야곱은 죽습니다. 이러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들은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 유다는요, 아버지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요셉 앞에 나가서, 총리 앞에 나가서 기꺼이 아버지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아이 대신에 당신의 총이 되겠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아놓은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떠밀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처럼 한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 한 녹합을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스스로 결단하여 자기의 재산의 반절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내어놨던 것처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드렸던 것처럼 이 유다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마음에 머뭇거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하여 자신을 희생의 사람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그의 형제의 찬송이 되고 아버지의 아들들 앞에 절을 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중간에 보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게 무엇입니까?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대적을 만나든지 어떠한 원수를 만나든지 너는 그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거룩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집어 올리죠? 뱀을 집어 올리며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는 집어 올리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내 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수의 목을 잡는 유다처럼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요. 유다는 이러한 복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며 적을 제압하는 이 유다의 모습, 그것을 누가 살았습니까? 바로 이 유다의 자손 다윗 왕조가 그걸 이루어냈죠. 이스라엘 백성이 남자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이 다윗 시대에 계수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그래서 도합 130만의 군대를 거느리는 위대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130만의 군사를 가지고 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10만의 군대만 있어도요 대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0만의 군인, 병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 시대에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유다의 약속을 통하여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같이 합니다. 통치의 규를 받는 유다의 축복이 임합니다. 통치의 규를 받은 유다가 축복까지 임해요.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유다가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은 아닙니다. 루벤이라는 큰형이 있고 워낙 특출나고 특별하고 대단한 요셉이 있잖아요. 거기 네 번째 이 야곱의 아들로서 유다가 그렇게 주목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타락한 삶, 방탕했던 삶, 그 삶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아들 유다를 축복해 주면서 유다를 사자 새끼라고 비유합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 아직 어린 그 사자, 귀엽기만 하죠. 그러나 이 사자 새끼가, 새끼 사자가 커나가면요, 그는 위용을 자랑합니다. 작을 때는 그저 야, 참 이쁘다, 아름답다 할 수 있는 그 새끼 사자가 성장하는 순간요, 그는 이제 그의 위용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유다의 모습은 보잘것없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의 작은 이 유다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허물도 있습니다.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라나면 그는 위용 있는 사자처럼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까지 유다는 자라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어렸을 때 모습을 봅니다. 다윗 사무엘상 16장 12절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유다를 이새의 집에서 8번째 아들 이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니까 이 아이는 어리고 여리고 약해 보입니다.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지만 얼굴이 아름다운 미소년 같은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는 이 다윗.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지는 순간 그는 누구보다도 용맹한 새끼 사자가 됩니다. 그가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그는 여전히 사자 새끼입니다. 고양이 새끼와 사자 새끼는 달라요. 먼저 얘기했구나. 새끼 고양이와 새끼 사자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는요, 으르렁거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서 으르렁거린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는 사자 새끼였어요. 그래서 당당히 자신이 위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는 사자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규 10절 말씀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여러분, 바벨론이 일어나서 남유다를 치는 순간 이제 유다 왕국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자손 유다의 통치자로 오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실로가 오시기까지 모든 백성이 유다의 자손 앞에, 유다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족속이 복종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유다를 통한 축복을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요. 셋째. 같이 합니다. 유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주십니다. 여러분, 통치의 규만 얻은 게 아니에요. 이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통치의 규만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이러한 축복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셨다면 그 권능을 통하여 영적으로도 은혜를 주시고 육적으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복음 전하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볼까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 아니,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면 나귀가 뭐 할까요? 포도잎도 따먹고 포도 알맹이도 따먹겠죠. 근데 왜 굳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지? 암나귀 새끼를 왜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지?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버리면 이것들이 그 포도 잎사귀와 그리고 포도 열매를 따먹어서 이것들이 따먹으면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귀나 암나귀 새끼를 이 포도나무에 매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딸 때에 한 나무에서 많이 따면 광주리가 생기잖아요. 그 광주리를 사람이 들어 날려야 하는데 나귀를 쓰는 이유가 뭐지요? 당나귀 고기를 드시면 맛있습니다. 당나귀는 잡아먹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귀의 목적은 뭐죠? 운반이에요. 민수기를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열매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나무를 메고 거기에 포도송이를 매가지고 왔대요.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길래 이 두 사람이 나무를 걸어서 어깨에 매가지고 그걸 들고 와요. 그만큼 포도송이가 풍성했나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를 통하여 흘러가는데 그 흘러가는 이 축복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메어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그 나귀에 싣고 실어서 이 나귀로 운반해야지 사람이 그것을 다 운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포도나무의 수많은 열매를 통하여서 나귀들을 통하여 사람이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나귀에게 실어 날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유다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통치의 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은혜로움이 함께함을 통해서 포도수확이 넘치도록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은혜.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아니, 왜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지?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고 얘기하지?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에
통치의 귀를